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예배, 수예배가 그런 그 말씀을 아까 들으면서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보통 노인들은 이제 사실 꿈꿀 게 없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꿈꿀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물론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은 노인이 아니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100살, 120까지 살아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계신 60 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나는 한 살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꿈을 키워가고 우리 청년들한테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환상을 주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를 책임져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꿈을 심어주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1990년에 KBS에 입사를 해서 약 32년 동안 시사 고발 프로, 탐사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했습니다. 크고 작은 한 100편 정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게 됐어요. 세상 문화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문화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문화가 특히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다 잡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 콘텐츠는 무엇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KBS 성탄 특집, 제가 4편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했는데, 그런 얘기들, 거기에 얽혀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 여러분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손항호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그 젊은 청년을 용서했고, 그 당시에 이 종을 치셨던 그 의미는 어떤 거였을까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느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막. 다리에 상처가 안 낫고 있으니까 기어코 그것을 목사님이 빨아서 낫게 한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왜 없을까? It was the seed that was planted. So forgiveness to and accept each other. 손양 목사도 같이 피난을 가자. 안 가면은 당신은 이게 당한다. 총소리가 탕탕탕탕 나. 아이고 목사님도 다치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신들 위해서 울라고 이 소리를 남기고 가서. 네, 손영은 목사님 사랑의 성자, 사랑과 용서의 대명사, 사랑의 원자탄 손영은 목사님이 얘기인데요. 저 영화를 만들게 된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신자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가출을 감행했거든요. 1박 2일 동안 서울에 돈 벌러 간다고 이불 보따리를 새벽에 싸갖고 새벽에 장독대에 숨겨놓고 살짝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전에 이제 편지를 써놓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돈 벌고 출세해서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편지를 붙여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무조건 갔죠.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에 내렸더니 와 정말 촌놈이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른들이 너 가출한 지 금방 알더라고. 그냥 보따리를 중학교 2학년짜리 보따리를 2개 들고 왔으니. 그래서 어쩌다가 깡패한테 걸리지 않고 여관방에서 하루를 잤을 거예요.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도저히 가진 돈이 6,000원뿐이 초등학교 6학년 내내 모았던 우표를 팔아갖고 모았던 게 6,000원인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거 갖고 뭐 차비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집 앞에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편지까지 다 보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이 거기 누가하고 이렇게 마루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점장이었어요. 점장이. 그만큼 이제 무속신앙을 믿었던 저희 집안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이제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성당에 다니시면서 이제 소천을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을 하셨고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따라서 이렇게 성당을 나가시다가 저희 자식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94살에 돌아가셨는데 한 10년 동안은 거의 그냥 매번 기도하고 성경책을 끼고 사셨어요. 식사하시는 거 외에는 항상 성경책하고 기도책을. 그래서 가실 때도 너무 편안히 가셨어요. 고통 없이 또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이제 스토리 배경 속에서 제가 KBS에 이제 입사 7년 차 그때 특종 비디오 저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VJ 특공대 지금 또 없어졌지만은 여러 가지 하여튼 굉장히 바쁘고 매일매일 1시간씩 나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물론 방송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보람도 있었어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PD라는 게 자면서도 꿈의 아이템이 생각나고요. 자면서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취재가 잘 안 됐다 이럴 때는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심지어 아니면 자동차가 굴러갔고 한 병원에서 20일 정도 쉬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방송을 나가면 그 다음 날은 바로 우리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다 평가를 해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벌써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그날도 이제 방송을 마치고 선배들이 이제 환영회도 이제 방송 잘 나갔다고 이렇게 회식도 해주고 같이 먹고 그때 이제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술 먹으면 2차, 3차 가고 그랬는데 제가 워낙 좀 술이 약합니다. 1차에 이제 일행하고 떨어졌어요. 갑자기 혼자 있게 됐어요. 뭔가 외롭더라고요. 외롭고 이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 방송 하나 만들고 그 다음날 시청률에 울고 웃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아이템 잡으려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이 과연 맞는 삶인가라는 심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왠지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 술도 채고 또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그런 고민도 되고 그래갖고 잔디밭에 누웠더니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방송 생활 더 이상 못하겠고 이제는 이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죽고 싶다고. 나 혹시 오늘 안 들어가면은 그렇게 알으라고. 아내가 깜짝 놀라죠. 아무리 술 먹어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어떻게든 택시만 타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끊고서 그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컸었거든요. 그걸 이제 잔디밭에 더 누워있더니 1시간 정도 누워있으니까 여름에 이제 바람이 살살 불면 술이 깨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좀 들어갔고, 야, 죽으면 안 되겠다. 아직 아들도 없는데, 결혼한 지 이제 몇 되지 않았는데, 그래갖고 택시 타고 들어갔어요. 택시가 들어가면 저는 늘 가면은 먼저 오바이트부터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그냥 오바이트 타고, 그래야지 조금 편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냥 바로 자요. 씻지도 않고. 아내가 이제 그 모습을 봤나 봐요. 제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 자는 모습이 자는 게 아니죠. 완전히 죄 지은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타 죽는 그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자더라. 그러니까 술에 찌어있죠. 스트레스 받죠. 자살 생각했죠. 그 상황에서 누워서 잠자는 게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거기서 겁이 확 났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 꽤 기도했어요. 한 5년 정도 기도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죽으면 그냥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천국 데려가려면 가고,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뿌리치고 그랬었는데, 아내가 이제 그때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아내가 눈 뜨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 천사 같은 아기 얼굴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더래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술 먹고 나서 한 1, 2주 후에 제가 먼저 교회 가겠다 그랬어요. 아내한테.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내가 이제 신앙이 완전히 돌아온 것 같으니까 아내가 1년 전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 제가 성령님을 몰랐어요. 1년 된 사람이, 저는 장로교였고 성령님을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저 같은 죄인에게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잠깐 만져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의 그 찌들었던 과거와 아픔과 죄와 그 술 취한 것과 자살했던 나쁜 생각들을 그때 싹 한번 씻겨주시고 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참 은혜였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언론인들 바쁘니까는 주일, 바쁘긴 하지만 주일 한 번 예배 드려갖고는, 제가 그때 37살이었는데 37살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려갖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적어도 공예배는, 수요 금요 예배는 물론이고 별도로 성경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저도 모르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인들 모인 성경 공부반을 소개를 시켜줘갖고 매주 화요일 날 이제 밤에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화요일 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디 출장 갔다 취재 갔다 하더라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그렇게 사모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갖고 일정 일찍 끝나고 오고 스태프들한테 양해 구하고 먼저 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모가 됐어요. 1년 딱 지나니까는 정말 저희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누구나 직장 돌아오면은 또 신입사원 때 출세하는 게 꿈이잖아요. 우리 최종 목표는 사장이잖아요. 그죠? 직장, 여기 이제 사장님도 계시고 또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우리 최종 목표는 CEO잖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KBS 사장이 돼서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었죠. 근데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사장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사장이라면은, 왜냐면 사장이라고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너는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만나는 거니까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한다면 그것이 최고다라는 그런 뜻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우리 회사 가면 늘 그런 게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자기 신고서를 해요. 진급할 때, 승급할 때나 진급할 때 자기 신고서를 자기가 스스로 책임감, 수, 성실성, 우, 업적, 미, 수미양가 이렇게 평가를 쭉 해요. 옛날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거기에 대부분 수수 가끔 하나 우 정도 이렇게 자만을 부렸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사장이 된다는 걸 그 목표를 바꾸고 나니까 제가 상관한테 굳이 잘 보이고 상관한테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할 것이다 해갖고 전부 수미양과 가로 다 끌면 이놈 자식 반항하는 것 같으니까 가 3개에다가 미 하나에다가 양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진급을 우리는 차장이 이제 최초의 진급인데 동기생보다 한 5년이나 일찍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신 분이다.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기도를 들어줘 갖고 제가 그 후로 진급이 멈췄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추정 60분을 하면서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붙잡을 건 하나님 뿐이었거든요. 근데 추정 60분이라는 방송이나 소비자 고발이라는 것이 좋은 영향도 있지만 이게 안 좋은 것도 배우게 됩니다. 부작용이죠. 소위 범죄 프로그램 또는 고발 프로그램의 부작용이 정의를 위해서 하지만은 그 부작용 속에 모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왠지 점점 부정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혹시 무슨 사건 만나면 이 사람 혹시 전부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가치관이고 내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까? 같은 추정 60분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까? 그러면서 아이템 정할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제목을 정할 때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이름의 약자를 5.18 어버이날 기획으로 뭐를 할까 하다가 아버지라는 이름의 약자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시대에 그 당시 이제 1999년 IMF 때거든요. 아버지들 얼마나 많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힘들었어요. 이혼당하고. 그런 아버지의 아픔을 어버이날에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정말 이 시대에 아파 있는 아버지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아빠는 갑자기 이혼을 당해갖고 부인한테 이혼을 당해갖고 울고 있는 거예요. 속을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예수를 영접시키고 예수님을 전하고 5분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사람의 온 집안에 있는 부적 같은 거가 얼마나 많이 이불에 있고 베개에 있고 그거 다 띄어나게 하고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제가 인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갈급했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취재 끝난 다음에 취재 전에 예수님을 전하면은 이분이 이제 또 이제는 방송 필요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할까봐 취재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정하니까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정 60분 고발 프로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도쿄 특파원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도쿄 특파원, PD 특파원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에서는 저를 보낼 때 평신도 선교사라고 보냈고 또 그런 영적인 사명감을 갖고 갔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주일 예배 한 번 지키는 것도 힘들었어요. 3년 동안 있으면서 현지인 예배, 현지인 전도를 딱 한 사람 그리고 동포 가정을 딱 한 가정뿐이 못했으니까 정말 3년 동안 말대했죠. 그리고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저희가 큰 시험을 주셨어요. 여러 정말 어려운 프로그램을 하고 났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제가 2주 동안 휴가를 가게 됐어요. KBS PD가 2주 휴가 가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2주 동안에 뭘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보여준 게 십자가 복음학교라는 어느 선교단체가 하는 선교훈련원이었어요. 그래, 내가 진짜 평생 받을까 말까 2주 휴가지만은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지금 힘들기 때문에 거길 갔어요. 갔더니 핸드폰을 다 걷더라고요. 핸드폰을 다 걷고 방을 배정해 주는데 저는
저 말고 목사님이 5명이나 있는 거예요, 제 방에.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교제하고 매일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저는 도쿄 특파원 가기 전에 장로 직분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엉터리로 받았어요, 사실은. 도쿄 특파원에 있을 때 하루 와갖고 시험 대충 봐갖고 겨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장로님하고는 격이 틀리죠. 엉터리죠. 그리고 나름 도쿄에서 내가 도쿄에서 받는 취재비 11조 드리고 한국에서 받는 월급의 11조로 따로 드리고 주일 정수 지키고 이 바쁜 와중에 그러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2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껍데기였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의 수단으로 삼았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린 게 무엇이 있나라는 걸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들여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 저리게 회개하고 후회하고, 저는 그때만 해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그 사랑이란 말을 잘 못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뭔가, 기도도 형식적이고 예배도 형식적이었던가. 너무나 그게 아파갔고요. 많이 울었고 2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이제 그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만남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이끌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론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양이 되고자 하지만은 우리 본성이 더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누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해지면 될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꿇어앉으면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을 만난 게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엑스포에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교차로에서 딱 정차하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란 간판을 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엑스포를 보러 갔지 손양원 목사님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맞아, 손양원 목사님 그 양자를 자기 아들 2사람 죽였는데 그 자익 청년을 양자로 맞이한 진짜 그 목사님 맞아, 그거 동화 아니었어?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동화라고 생각했고 전설이라고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수를 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많이 가셨을까요? 여수 애양원에. 거기서 쭉 둘러보는데 가슴이 저밀더라고요. 사실이었구나, 이게. 사실이었어. 근데 나는 PD니까 근데 왜 이런 게 혹시 방송에 나갔을까? 혹시 누가 다큐멘터리를 했을까? 이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감동을 받고 다음 장소로 옮겼어요. 이제 남해로 갔어요. 저녁에 남해로 가서 이제 민박을 구하려고 쭉 가는데, 민박을 찾으려고 막 했는데 어느 마을 회관 앞에 차가 하나 뜩 서던 사람들이 쭉 모여들더라고요. 근데 본고차에서 뭐를 스크린을 하나 꺼내더니 영상을 딱 해갖고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야, 내가 30-40년 초등학교 때 처음 봤던 장면이에요. 우리 영사기 있죠. 옛날엔 우리 영화가 없었으니까 40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50년 전에 동네에서 이렇게 하면 무성 영화 틀어주고 그랬잖아요. 그걸 남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의 무슨 모 교회가 그거를 틀어준 거예요. 근데 이기풍 선교사님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면서 제주도에 선교를 갔던 이기풍 목사님의 일대기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루에 2번을 경험했잖아요. 우연히.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는 분들은 분명히 성령님의 뜻과 음성을 구별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 몰랐거든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번이라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공영방송 50년의 역사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자료가 단 1초도 없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영방송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뉴스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진 하나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공영방송 맞나? 아니면 도대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위대한 성자를 도대체 공영방송에서는, 아니면 한국교회에서는, 한국인은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마 분명히 노벨 평화상을 몇 번 받고서도 남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더 테레사보다도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일평생 애양원에서 나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과 그 피고름을 빨면서 살고, 그리고 자신의 2 아들이, 그것도 가장 잘난 2 아들이 미국을 유학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고등학교 중학교 동신하고, 까먹었네. 누구죠? 네. 그 아들을, 그리고 그 믿음 그렇게 좋고 잘생긴 그 2 아들이 자익 청년한테 총살을 당했는데, 야, 그 자익 청년 총살 당하기 직전에, 거의 작년 이제 재판받고 이제 그 당시 즉결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 딸을 보내갖고 살려달라, 내 아들을 삼겠다. 그래갖고 그 감동을 받았고, 그 대대장이 감동을 받아갖고 사형에서 면해져갖고 아들을 삼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막내딸이 아빠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자기 2 오빠를 죽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얘야, 용서만 갖고는 안 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사랑해야 된다 그랬다. 용서한 자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런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은 2분 장례식 때 9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감사 기도를. 그런 분이 또 있을까요? 헌금을 드렸잖아요. 감사하다고. 김구 선생이 교육부 장관 앉히려고 했을 때 나는 싫다. 나는 애양원 내가 없으면 이 나환자들을 누가 돌보느냐. 그 제의를 거절했고요. 그 다음에 6.25 때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가야 되는데 배도 다 준비됐는데 성도들은 다 가는데 저 나환자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가느냐 해갖고 혼자 안 가셨잖아요. 그래서 퇴각하는 공산군한테 잡혀갖고 20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끌려가다가 전도하다가 결국에 총칼에 맞아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분이라면, 이거 다 싫어하거든 100%. 이런 분이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공영방송이 수십 번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목사님 얘기를, 그것도 프라임타임 때에 할 수 있느냐고. 정말 시청률이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많은 심의평들이 또는 일반 언론들이 목사를 떠나서 이거는 정말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살아가신 정말 고결하신 분이다. 공영방송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해줬어요. 시청률도 너무 높았고. 저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왜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공영방송도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방송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와 사랑이라면 공영방송도 민간방송과 달리 기득권을 감시하는 정의와, 그리고 소외된 자를 품고 배려하고 돌보는 사랑, 이것이 공영방송이다. 물론 그 공영방송의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약간 차원이 다르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기획안을 다 내고 6개월 전에 통과가 다 됐어요. 회사에서 손영원 목사님. 근데 결정하는 날,
부사장이 모여갖고 쭉 이제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제가 6,5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회사가 어렵다고 임원들이 전부 자기 월급의 10%를 반납하고 특집 예산을 전부 다 회사의 통장으로 몰수를 해간 거예요. 편성부에 그것이 특집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바로 회사 통장으로 금고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성부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오늘 원래 통과될 줄 당연히 알았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특집 예산을 전부 몰수해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저기를 하고 있었어요. 신체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신체 검사를 했는데 여기 위에 위점막에 2cm 정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시경을 찍었더니 2cm가 보이더라고요. DVD를 봤더니. 그러면서 저기 내일 당장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건 뭐지? 나는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위에 이 종양은 또 뭐고 갑자기 또 다 될 줄 알았는데 회사 6천만 원이 겨우 6천만 원이 없어갖고 이 프로그램을 못해. 그때가 9월이었어요. 12월에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일단 그 다음날 연대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데 피도 다시 뽑고 뭐도 다시 하고 이 DVD까지 줬는데 그러니까 한 2, 3주가 걸리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먼저 약속한 게 있었어요. 손영원 목사님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손영원 목사님의 세미나를 여수에서 하는데 그거를 가기로 했었어요. 이 약속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병원 취소하고 스태프들을 데리고 물론 예산은 없으니까 제가 그 당시 TV 시청자 칼럼이라는 프로그램을 겸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이제 PD한테 그 정도의 권한은 있거든요. 그 예산을 갖고 스태프들을 데리고 이제 갔어요. 이것만은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세미나장에서 깜짝 놀라죠. 서울에서 TV가 KBS에서 이 재미없는 세미나실에 왔으니 뭔 일인가 싶어갖고 그 회장님이 정주채 목사님이었는데 끝나고 저때 어떻게 왔느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왔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성탄 특집을 해야 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다. 내년이 될지도 혹시 몰라갖고 일단은 약속 때문에 저는 왔다 그랬더니 같이 기도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제 손영원 기념사업회에서 6천만 원을 제작비를 협찬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공영방송의 예산이 하루에도 수십억씩 프로그램 나가는데 어떻게 6천만 원 없어 이걸 못하느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시청자의 수신료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모아주는 돈, 성도들의 그 헌금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 그 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영화로 나갔잖아요. 영화로 나가고 온누리교회에서는 성탄 전날 3개월 동안 준비했던 칸타타를 다 없애고 손영원 목사님이 이 영화를 1부, 2부, 3부, 5부 12개 성전에서 다 틀었거든요. 1억 원 해주고 사갖고 그거를. 그리고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5월 달에 이제 연대병원을 갔어요. 요거 이제 검사해야 되잖아요. 바로 오라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나서 갔어. 조직검사 다 떼어갖고 2주 후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거 6개월 전 그거 오진 아니었느냐고 저때 오히려 거꾸로 묻더라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저에게 이제는 저는 이런 거 너무 힘들어. 돈도 회사에서 안 주고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이 쓰면서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했어요. 코리안 지오그래피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거에서 방송통신 대상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뻤죠. 2편을 이제 제작하려고 출장을 가고 있는데 모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출장 중인데 잠시만 만나고 가셔서 만났더니 주기철 목사님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안 된다. 나는 지금 다른 프로젝트 하고 있고 이건 회사 중요한 프로젝트 나 출장 가는 거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손영원 목사님하고 달리 그분은 오로지 예수님 하는 순결한 신앙만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방송 아이템으로 안 된다. 회사에서 그거는 아무리 협찬을 해도 회사에서는 안 받아준다. 그랬더니 기도해 보래요.
그래서 출장을 가서 2박 3일간 출장하면서 여간에 돌아와서 잠잘라면 그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나고 근데 거룩한 부담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나에게 주신, 대학교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대학교 때가 아니라 제가 대학부 부장할 때 40살 때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인데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분별을 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다시 출장 갔다 와서 나 이거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바로 국장을 찾아갔고 저는 특집 못하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했더니 국장이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첫발이 좋았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시청률이나 반응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방송을 하고 그 당시 우리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로 많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교회가 힘들어할 때 많은 교회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서 그걸 보면서 일사각오로 우리 싸우자.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도 물론 어려움이 많았죠. 주기철 목사님도 뭐 일일이 얘기하려면 너무 힘들고 지금 한 시간이 좀 더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성탄 특집 했던 게 이제 세 번째 했던 게 손정도 목사님 2부작이었고요. 그건 영화로 이제 만들지 못하고 지금 영화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후로 이제 작년에 제가 했던 게 머슴마을 김창식이었어요. 이제 퇴직 1년 남아서 안신령 중이었는데 감리교 본부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저를 찾아왔어요. 김창식 목사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이제 120주년인데 이분이 너무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모르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랬죠.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 모르니까 다 몰라요.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한테도 여쭤보니까 10분 중에 한 분만 알아요. 연구자들만 알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래요. 제가 아는 최초의 목사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길손주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한성도 목사님 이런 분들인데 그거보다 6년 앞서서 19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최초의 목사가 계셨던 거예요. 최초면 뭐래? 뭐가 있어야지.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분이 옛날에 혹시 그런 코로나나 전염병, 옛날엔 전염병이 막아놨으니까 그런 일을 혹시 한 기록이 있다면 어떻게 이 시대 상황하고 엮어서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찾아보더니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보니까 그분이 1800, 아까 목사님 말씀 1894년 청일전쟁 때 전쟁 이후로 전염병이 그냥 평양에 창궐했고 수만 명이 죽어갔거든요. 그때 그 일을 선교사와 같이 그 구병 활동, 구원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 요금은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기획안을 짜고 해서 이제 회사에 다 올려서 오케이가 됐어요. 근데 5월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신년 중에는 그냥 집에서 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작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놀아도 월급은 그 당시에 한 60% 받아서 월급 받고 이 일 더 해도 내가 월급 더 달라고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는 내가 감리교 본부에서 1억 받아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회사 좋고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 좋은 아이템을 그랬더니 꼭 가지고 싶은데 예외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사부에서 우리 제작부에서는 오케이 되는데 근데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보고 찾아왔고 이 프로그램은 올해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가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간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3개월 동안은 제가 뒤에서 열심히 기획도 하고 구성도 하고 작가하고 만나서 시나리오도 다 짜고 스텝 구성도 해놓고 그래서 막상 이제 스타트를 들어가려면 회사를 빠져야 되거든요. 밖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표시가 나잖아요. 거짓으로 할 수는 없겠다. 내가 이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못하러 회사에 거짓말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했더니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뭘까 보더니 내가 사표를 내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뭐 월급 그래 뭐 30년 동안 받았으면 됐지 포기하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게 실업급여가 있더라고요. 아실 겁니다. 자진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한 10개월 동안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 눈을 살짝 가리신 거예요. 자진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살짝 눈을 가리셔갖고 퇴직하게 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정말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게 감사하죠.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나갔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성탄 특집으로 나가고 1년 후에 다시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11월 24일 날, 작년 11월 24일 날 개봉을 해서 지금은 극장 한 군데서만 하고 있어요. 신촌에 있는 신촌 필름 포럼이라고 거기서 한 군데 있고 다른 데는 다 내리고 이제 전국에선 연락 오는 교회에만 단체 상영을 이제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한 50여 개 교회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좋은 날짜 잡으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 잠깐 보여줄까요? 지나온 모든 길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음을 합니다. 읽어봐요. 장식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머슴이었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씻겨져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너의 신을 욕하고 배교를 하겠느냐? I had never seen such a faithful martyr for Jesus. 선교사님! 급한 환자예요. 이미 죽었어요. 전쟁 난리에 평양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느냐? 김창식의 그 기억자 예배당. In the city of Seoul, Korea, I ordained Edward Douglas Falwell, Kim Chang-sik, and Kim Ki-bom deacons.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 머슴 출신이에요. 그것도 바울처럼 선교사를 어쩌면 죽이려고 그 당시 선교사들이 서양 우리 조선 아이들의 눈을 빼먹고 사진기로 만들고 간을 빼서 약으로 쓰고 이런 소문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머슴으로 들어갔다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바울처럼 목사로 바뀐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최초의 목사님이 저분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또 수없이 많은 선조들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있고 저희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3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결심했던 결심들 또 다짐했던 일들 지금 얼마나 돌아왔는지 한번 자신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올해부터 이제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새벽 기도와 또 일터에 가면 먼저 30분 말씀 묵상을 하고 일을 시작하거든요. 물론 새벽까지 일하고 그럴 때는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곧바로 이게 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어떨 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발견되기 위해서 숨어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술래잡기 기억나시죠? 아빠가 아이하고 술래잡기 할 때 아빠가 숨잖아요. 아이 보고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열심히 찾아요. 근데 아빠가 끝까지 안 나타나는 아빠 있어요?
애가 막 울고 그러는데 안 나타나는 거 있어요. 적당한 시기에 살짝 표시도 해주고 나 여기서 살짝 표시도 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찾게 만들죠. 그러다가 아이가 만약에 도저히 못 찾았고 아니면 찾다가 넘어지고 갑자기 넘어져서 사고가 나거나 울음소리가 나면은 찾지도 않는데 술래가 나가서 아이를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우리가 술래잡기 하듯이 술래 잡다가 갑자기 밥 먹고 놀다가 술래 잡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찾아야지 하나님이 술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발견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저나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지만 아직도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있는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구해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 올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이제 13년도에 사랑의 성자 손양원 목사님을 성탄 특집과 영어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주기철의 일사가고 신앙을 이렇게 2015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걸레성자 손정도를 이제 2부작으로 방송을 했고, 2021년 머슴 바울의 삶을 살았던 김창식 목사님을 했습니다. 내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 동행의 삶을 살았던 분, 조윤기 목사님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영화는 그동안 했던 영화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이 영화는 아마 종교 영화로서는 아마 세계로 최초의 수출하는 영화가 될 거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조윤기 목사님이 가셔서 만났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지는 정말 전도의 또 선교의 도구가 된 영화가 될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의 3주기 때 이것이 상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제가 9시까지 해도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10분이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10분 전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곳에 새 성전을 듣는다는 얘기를 잠깐 아까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들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잘 나갈 때 짓지는 않더라고요. IMF 때 의외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듯이 정말 그 IMF 때 좋은 교회들은 그때 성전 건축이 된 교회들이 많았어요. 올해 내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공식을 하고 성전 건축을 짓는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코로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정말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마 우리 성북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고 난 후에 저를 다시 불러주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더 귀한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